우리 두 번 읽도록 할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두 번 읽읍시다. 한 절이니까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자, 다시 한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 쫓아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기도하는 아름다운 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떤 분이 이제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한 6주 정도, 한 달 보름이죠. 지난 후에 60세가 조금 넘은 분이 면담 앤드 상담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임한 지 지금 얼마가 되지 않아가지고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가 중직자들을 좀 만나야 되고 교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지금 살펴봐야 되기도 바쁜데 정신이 정말 없는데 이 담임 목사님에게 아주 한 평신도가 찾아와가지고는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바쁜 일정 속에서 15분만 이제 면담합시다. 그래가지고 약속 장소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담을 요청해온 이 성도는 이제 자신은 예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 간사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영적인 부담감을 너무 많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왜냐 그러면 기도를 받으면 또 기도를 해 주는 것은 늘 목회자가 평신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는데 아니 이거 알지도 못하는 평신도가 찾아와가지고는 자기는 선교단체 이제 간사로서 수고하다가 목사님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평신도가 목사님을 기도해 주러 찾아왔으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어찌할 줄 모르고 매우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한 일이다.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평신도의 말을 들어라. 기도를 받아라. 그런 음성이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 목사님은 평신도가 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고개를 숙이고 함께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평신도 형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점차 이제 새롭게 교회를 이제 담임으로 왔으니까 마음이 많이 무거웠죠. 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무거운 짐들이 하나 둘 벗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왔으니까 어떻게 이 길을, 이 방향을 잡아야 될까 하는 마음의 갈피를 잡고 있지 못했었는데 마음에 이제 길이 보이고 이제 빛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마음 가운데 자유와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기도가 15분으로 끝난 게 아니라 15분이 넘치도록 더 계속해서 그 평신도가 기도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 경험으로 존 맥스웰 목사님은 크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전에 교회 사역의 전반과 자신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영적 민감성을 새롭게 깨달았다.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과 이 평신도는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이 성도와 교회와 이 목회자를 건져낼 수 있었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늘 얘기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오늘 본문 18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낙심과 절망의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사단과 영적인 끊임없는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싸움질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가 기도하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영적 전쟁과 관련된 기도의 전략 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또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자세,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첫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를 동원하라. 뭐라고요? 시작. 모든 기도를 동원하라. 기도하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찰스 스펄전. 그래서 지금 합심해서 다들 두 손을 모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자세는 뭡니까? 모든 기도를 동원할 줄 알아야 된다. 모든 기도.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18절을 볼 것 같으면 모든 기도를 그릴 때 all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영어로 뭐라 그랬죠? all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겠어요?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 우리가 기도의 종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 기도, 합심 기도, 새벽 기도, 금요 기도, 금식 기도, 화살 기도, 명령 기도, 방언 기도, 대적 기도, 정오 기도, 밤 기도, 산 기도, 묵상 기도. 여러분, 그 외에도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몇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를 동원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동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방언을 왜 방언을 하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대적 기도만 해. 대적 기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급하고 빠르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 화살 기도도 하거든요. 그런 기도를 왜 화살 기도를 해?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모든 기도를 통해서 어떤 형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건 뭐냐?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당신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것이 기도다. 다음 시작. 기도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윌리엄 부스가 한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이 당신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기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고 기쁜 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이제 다양한 기도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와 우리의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허공을 향한 독백이라든지 마음에 있는 어떤 한심스러운 일들을 토로하고 푸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뭐라고 해요?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을 가지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타 종교하고 다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역대상 16장 11절의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잘 알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기도로 항상 힘쓰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콜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결정해야 됩니까? 그러면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결혼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재정의 문제가 심각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자의 결국은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말이죠. 그가 상황이 이제 바쁘고 분주하고 다급했었을 때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를 세워주시고 자기를 키워주신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갔다고요. 누가? 사울이요. 그 일 때문에 사울은 결국은 버림당하고 자기가 앉았던 보좌를 이제 버리게 되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거든요. 그가 바벨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였다고요. 그때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다리오라는 왕인데 말이죠. 그 신하들이 다리오 왕을 말이에요. 조종을 해가지고 법으로 이방 신에게 기도하지 않는 자, 또 왕을 이제 신뢰하지 않는 자는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다고요.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누가? 다니엘이 말이죠. 이게 너무 좋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대통령이 법을 정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과 이방신에게 절을 하지 않고 거기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다 사자밥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제 다니엘처럼 말이죠. 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겁을 먹고 기도를 쉬거나 겁을 먹고 잠시 기도를 멈추자 이렇게 타협하고 변질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데서 흔들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기도를 이제 이방신과 우상에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사자밥이 된다 그러면 말이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목숨을 걸었어요. 기도 자체가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말이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숙하게 보이는 거 바보 티가지 않아요? 그냥 숨어서 기도하면 되지. 골방에서 뭐 기도 잠깐 멈추면 안 돼? 어제나 오늘나 영혼토록 변혁자신 알파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인데 뭘 그래 기도를 잠깐 멈추지 그래.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안 그랬다는 거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여기가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으로 포로로 잡혀왔다고요. 당시 바벨론은 이란이니까 말이죠. 이라크를 지나서 이란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다니엘에게는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자밥이 되도록 집어 던졌는데 결국은 다니엘은 살아나오고 집어 던져 넣었던 모함했던 자들은 사자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가지고 그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역전승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신의 한 수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를 하더라도 사울왕처럼 말이죠. 급할 때는 말이죠.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딴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비참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기도 자체에 생명을 걸어라 그런 말이에요. 직장이든 결혼이든 말이죠. 자녀 문제든 재정 문제든 간에 건강의 문제든 간에. 그래서 목소리가 큰 사람보다도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지고 불끈 쥐고 시두리는 사람보다 두 손을 조용히 모으는 기도의 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내가 눈을 부릅뜨고 호령하는 것보다도 조용히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발길질하고 구둣발로 짓밟는 사람보다도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기도를 동원해가지고 모든 기도의 방법들을 가지고 영적 씨름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고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필요를 채워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줄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도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두 산을 잡고 기도하면 너무 멋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모임 모든 자체에서 소그룹도 좋고 공동체도 좋고 남성계 여성계도 좋고 말이죠. 이렇게 성령 안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면 너무 멋있겠죠. 자, 성경 기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리까. 모든 기도와 방법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항상 또는 무시로 또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무시로 또는 항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항상이라는 단어고 무시로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닥쳐왔을 때 기도를 꼭 그때만 하는 것은 참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도 찬양과 감사로 우리가 기도가 채워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쓸 것을 채워줄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어떤 역경이든 순경이든 또는 고난의 길이든 순탄한 길이든 간에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열쇠와 그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항상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바르고 힘있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무시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항상 기도하는 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가 균형 잡혀 있는 이제 모습이고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기도하는 진정한 내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어떤 생각을 펼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줄 아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요구사항은 바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바른 응답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요구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바른 기도가 되고 바른 응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더라도 내 요구를 관철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그냥 만족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칫하다 보면요, 더 큰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자칫하다 보면 그것이 반쪽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군인이라면, 여러분은 군인이거든요. 하나님이 군사들이잖아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터를 향하여 이제 나갑니다.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 완전군장하고 지금 전쟁터로 나갔단 말이에요. 전쟁터를 나갔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전쟁터로 나가는 이 안전군장 전신갑주를 입은 군인들이요, 지원하는 본부와 연락망이 없으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고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처할 때 지원 부대라든지 본부가 없는 독불 장군의 군인은 매우 위험한 거죠.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요. 현재 상황을 읽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전략을 구사할 줄 모르는, 사인을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군장을 하고 총대를 메고 박격포들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도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독불 장군은. 부대장의 어떤 지시와 명령이 없이 혼자서 전투에 지금 총알이 빗발처럼 날리는데 그 전투에 이제 나간다고, 그런 군인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영적 싸움은 우리가 충동적으로 봤죠. 소리치면서 와 그러면서 덤벼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원 사격을 받아서 또 사인을 이제 부대로부터 또는 어떤 지원팀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싸움을 할 줄 알 때 자신도 살고 부대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요구와 내 소원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죠? 이 군인이 부대장의 사인을 받아가면서 말이죠, 또 지원부대의 어떤 통신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듣고 성령의 놀라운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생명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 적군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을 갖고 있는 거,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생명의 연락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지금 전투에 나갔을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연락망을 거기서 갖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전략을 이제 캐내어 알아가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사용할 무기가 무엇이지, 피해야 될 방법은 무엇이,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적군을 향해서 전진해야 될 것인가 후퇴해야 될 것인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필요한 물자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승리하고 이제 응답받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언제나 건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나의 기도 속에는 당신의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트 뿅뿅뿅 이렇게 날렸네요. 여러분, 이제 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기 위하여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방법을 가지고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무엇이 필요하다가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고요. 누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정 문제로 지금 핍절해서 많이 시험이 들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부가 영원히 좋나요? 동지애로 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부부 문제를 위해서, 자녀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시험 들어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리더들을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오늘 지금도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한 12명 지금 저쪽으로 나가서 지금 수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오는 철없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는 그 어린아이의 심령이 백제와 같으니까 그리는 대로 가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한 어린아이를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닌데 한 젊은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잘 들어가 빠이빠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어린아이가 지금 전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 오늘 많이 와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들어와서 요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고 가세요. 애들이 지금 어떻게 노는. 그래야 부모가 좀 안심이 되니까 엄마가 왔더라고요. 아주 젊은 엄마예요. 그래 한 4, 5, 6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엄마가 왔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 비전센터에 들어가서 애들 하는 걸 보고 아주 만족한 모습으로 가시더라고요. 우리 아주 잘 비전센터가 잘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놀이터가 잘 돼 있고 교육터가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안심해서 가더라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유혹 가운데 사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망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에 안아주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쇼츠 프로그램에 빠져서 30분, 1시간, 2시간씩 훌쩍훌쩍 보내고 있는 이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 말이죠. 뭐 요즘에 그 드라마 보면 다음 주에 좀 정난하게 더 얘기할까요? 뭐 검사하고 불륜을 행하고 말이죠. 변호사가 같이 돌봐줘야 되는데 거기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고 말이죠.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말이죠. 술, 마약 이런 것들로 그냥 도박 같은 걸로 뒤범벅이 되는 그런 드라마들, 뭐 그런 어떤 쇼츠 프로그램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정절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을 말이죠. 진로, 신앙의 문제, 이성 문제 그냥 우리 다니는 거 보면 내가 막 너무 힘들어요. 보면은 옆에 못 가겠어요. 막 여기 아니 껍질 벗겨지도록 빨아먹어. 뭐 그러면서 그냥 달면서 둘이서 그냥 쇼츠 프로그램 보면서 가는 거 보면 껍질 벗겨지겠더라고요. 요즘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축복해야 되겠죠. 그래 이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을 위해서 지금 정치가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허리띠를 질끈 아주 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길,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스포츠계도 그렇고 우리는 법조계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잘 살면서도 혼란과 무질서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총체적으로 말이죠. 제가 이제 기도에 관해서 한번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볼까요? 넘겨보세요.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없구나. 그래서 따라합시다. 교회는 감옥문과 따라하세요. 교회는 감옥문과 하늘문을 열 수 있다. 교회는 하늘문과 감옥문을 열 수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베드로가 지금 갇혀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안타까워서 간절히 거기에 간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간절해야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열정과 기운을 다 소모하는 것을 간절이라 그래요. 내가 늘 좀 즐겨 쓰는 단어가 뭐예요? 신사가 지나가면 깡통찬 거지가 신사 한 분이 동전 던져줄 때까지 허리춤을 잡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생명을 걸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목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교회 전체적으로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베드로 목사가 이 베드로 지금 선교사가 이거 지금 죽게 된 거거든요.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금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 문이 열려지고 감옥 문이 열려진 거예요. 4명씩 파수꾼이 세워져 있고 베드로가 지금 잡구에 묶여 있는데 양쪽에 두 군사가 있다고요. 근데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베드로 일어나라. 그래서 옷을 추스리고 나가는데 이 4명 16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거죠. 베드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목사를 구출하는 응답을 경험하는데 감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하늘문도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잖아요.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누구냐는 거예요. 천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무릎 꿇는 성도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닫혀놨던 감옥문도 열리고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늘문도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기도 연합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럼.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해 볼래요? 중보기도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좋은 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사용 안 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자세가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상고하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 개인이라든지 또 교회라든지 어떤 사역이라든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목장 안에 있는 어떤 목원이든지 간에 내가 얼마만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소그룹 일지를 올려놓은 걸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모 집사님께서 지금 오빠가 아프다, 암인데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런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일 모레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런 제목들이.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름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속으로 안에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체킹을 하죠. 그랬을 때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하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하루만 하고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될까? 물론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도의 부담을 덜어줄 때까지, 없어줄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 자꾸 생각이 나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라는 신호예요. 이 부담을 끌어안고 여러분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판단하거나 공격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말고 기도로 지원할 줄 알아야 되고, 선교사님들이요 지금 이제 사지에 지금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밟고 말이죠. 많은 영혼이 그 유언을 받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이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고 모세가 될 수 있잖아요. 많은 조조군사가 있어봤는들 무엇 하겠어요? 여러분 손흥민이가 뛰고 있는 메인스타덤에 가면 수십만 명, 수만 명씩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렇게 사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모세가 된다면, 한 사람이 바울이 된다면 말이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중보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의 부담들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이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들이 타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하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넘어오는데 저쪽 향기나는 교회라고 저 개수리 교회가 향기나는 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방주처럼 교회를 잘 지어놨는데 그게 권사님 4분이 늘 여기서 타요. 제가 8시 반 될 쯤에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교회를. 교회 와서 한 2시간 기도를 해요. 제가 주일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데 거기 이제 권사님들이 거기 또르르 이렇게 4명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야채하는 권사님도
거기 다니시는 분입니다. 여기 버스가 우리가 타고 이제 넘어가겠죠. 그런데 그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빵 먹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웬 빵? 내가 그랬더니 요번에 빵이 많이 와가지고 역공역에서 박스채 갖다 놓고 나눠줬거든요. 역공역에서. 근데 목사님 그때 제가 마침 그때 내가 이걸 내려와가지고요. 목사님 교회에 빵 먹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여러분. 그거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그 빵을 먹었다고 그 권사 예쁘장한 권사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옷을 잘 입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에서 다 이렇게 씨앗이 되고 상급이 있는 거구나. 그때 우리 심영자 집사님하고 또 이미 집사님도 그 계단에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또 빵 먹을 때 그때 내려와. 또 보면은 희한하지. 그래가지고 또 같이 빵 나눠주고 빵 가져가지는 않았나 잘 모르겠다. 그때는 하나 가져가도 돼. 그래갖고 거기서 나눠주면요 빵이 한 보따리 두 보따리 10분이면 다 떨어져요. 다 너무너무. 여러분은 하도 잡수니까 고마운 줄 모르죠. 거기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입이 여기 걸쳐가지고 하나 먹었겠죠 뭐. 목사님 빵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목사님 너무 은혜스러워요. 가서 먹자. 아니 거짓말 아니야. 그냥 맨날 그냥 진짜. 네.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부담은 마음의 부담으로 찾아오고 그 마음의 부담이 찾아올 때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슬퍼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일을 위해서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나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의 부담을 줄 때 그 부담을 갖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기도의 부담을 덜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도를 마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기도에 대한 부담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흘려보내는 부분은 다시 되도록이 하는 거예요. 하나를 남에게 주면 하나님은 30개, 60개, 100배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그 영적인 DNA는 기도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저 부르짖어 그냥 밥 안 먹고 기도하고 그저 교회에서 살고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오경서 권사님도 따뜻한 방 놔두면 늘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야 교회 말이지 딱딱한 의자든지만은 그래서 밤새 거기서 이렇게 엎드렸다 기도하다 엎드렸다 기도하다 누워있다가 기도하다 그게 더 편하고 좋아.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금요기도가 사라지고요. 한국교회 전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가 사라지고 어느 정도 무릎 꿇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마르기 시작하고 있다는데 한국교회 위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기도를 철저하게 방해하는 건데요. 뭐 동아리 활동하는 거, 봉사 활동하는 거, 바자야 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다 하게 해요, 그러나 무엇을 못하게 하는 자세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응답받는 그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열어놓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다른 건 다 봐주지만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에는 엄청 앞서서 부지런하게 뛰고 활동하고 있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는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큰 힘을 줍니다. 주변 환경을 계속 싸우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은 누군가 중보기도를 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사단이 일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면서 그들을 묶고 그들을 가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묶고 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들어가야 되겠죠? 자, 결론합시다. 오늘 결론인데 왜 야구 선수가 나와? 그렇죠? 흑인 야구 선수, 백인 야구 선수, 수많은 관중들이 있지요. 그때 이 백인 야구 선수가 흑인 야구 선수를 어깨 동무를 해주고 있죠. 그죠?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야구 선수 가운데 야구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은 알아요. 제키 로빈슨은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예요. 그때는 인종차별이 심할 때거든요. 특별히 흑인에 대해서는 아주 차별을 심하게 할 때인데 어느 날 이 로빈슨이 말이죠. 브루클린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 볼을 놓치려 실수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흑인 로빈슨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수많은 관중들이 야유를 하면서 욕설을 보면서 저 깜둥이, 저 시끄만 놈, 저거 내어 쫓아야 돼. 그래서 막 욕설을 하고 막 난리를 브루스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던 백인 리즈가 로빈슨에게 다가서 어깨동무를 딱 끌어안고 천중둔을 향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갑자기 관중석이 조용해졌어요. 나중에 이 흑인 로빈슨은 그의 어깨를 감싸주었던 백인 리즈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토로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한데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탱해주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없애주는 게 중보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모든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중보기도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로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려운 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탱해주고 어려움을 없애주는 위대한 행위이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지탱해주고 어려움을 없애주는 행위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사 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이제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점으로 그를 지탱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어려운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위대한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런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들과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상황들을 위해서 무시로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보에다가 기도 제목을 나누어 줬죠. 그거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걸 붙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